신약전서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정갈을 두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예수님 곁에 찾아와서 또 예수님과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들을 듣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분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가시는 곳곳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아니면 한적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 오늘 말씀에도 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갈 때, 또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 생활,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는 그런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또 기도가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고, 또 특별히 신약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또 요한의 회개가 있는 그런 그 요한을 따라갔을 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알고 배웠던 그 찰나에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이제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라는 것은 기도할 때에 올바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원했던 그런 기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한 것은 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드린 것은 기도에도 올바른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늘 해왔던 또 너희가 원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또 올바른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과연 어떨까, 그 모습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 속에서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버지여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과연 누구 앞에서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또 뭔가 힘이 있는 그 대상에게 기도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활동 영역이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땅에 있는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 땅의 아버지 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육신의 땅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와 분명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불변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한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먼저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닌 그 다른 어떤 대상이라면 그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 존재 자체를 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인격이 늘 거룩히 여김을 받다. 이 거룩함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우상과도 구별되고 또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 또 아버지의 통치, 또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 한번 3절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공급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공급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기도하게 돼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자, 거두어 가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들도 찾아옵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을 들 때에 그 시험까지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욕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죄마저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내 삶이, 우리 경제가, 또 나의 어떤 우리 가정이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좀 신문을 보니까 미국 경제가 계속 좋지 않겠다. 아마 우리나라도 늘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점점 관세도 이제 미국에서 올리면 자동적으로 전 세계가 그 관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 전망을 보니까
이제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 때로는 일용할 양식마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시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의 기도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어떤 자세들을 조금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여행 중에 가장 친한 벗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까 뭐 그냥 보통 일과 시간이 아니고 잠잘 시간, 아니면 조금 더 늦은 시간, 대부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런 시간에 벗이 찾아와서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가장 늦은 시간에, 또 실례가 되는 시간에 친구에게 찾아와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떡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여행 중에 뭔가 먹어야 될 때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는 뭔가 어려움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친구에게 찾아왔다는 거. 그런데 친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문이 닫혔다. 모든 하루의 일과가 마쳤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하는데 또 늦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왔느냐. 내일 오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친구도 내일 올 수 있겠지만 밤 늦게 왔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급하고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아나이데이아라고 해서 끈질김, 또 뭐 끈대짐, 이런 어떤 뜻이 있어요. 그렇죠? 이 간청함의 그 내용 속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욕심보다는 이웃을 위한 그런 간절함이 이 간청함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밤늦게 왔던 친구에게 간절히 그렇게 요구했던 그 자리에는 물론 오늘 떡을 먹지 않아도 그 말을 부탁했던 그 사람은
여기까지 친구에게 늦은 시간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언가를 먹지 않아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늦은 시간에 떡 한 개도 아닌 새덩이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 중에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늦은 시간에 친구의 집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욕심,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너의 삶을 넘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내용들, 또 기도가 너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늘 들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거, 가장 좋을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내년에도, 아니 10년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 두드릴 때 그 앞에서 들으시고 또 맞이해 주시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는데 그냥 단번에 들어주시면 더 하나님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보할 때도 계시고 오히려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는 보통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상거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다고 받고 받았다고 주는 그런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더 좋은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더 자라나고 성장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의 제목이 유보되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뜻이 있어서 아직 아니었을 때 너에게 원하시는 거,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의 어떤 방향을 더 다른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바로바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교만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목회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만 집사님은 일어날 수 있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언젠가부터 이러한 모습들이 교만함으로 바뀔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또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또 우리도 늘 내가 아닌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드릴 때 가장 좋으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간절하게 또 간청함으로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함을 통하여 늘 우리가 살아나고 세워지며 주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